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부터 룻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룻기가 그런 때인데요. 사사기 후반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4장입니다. 4장 보시면은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하거든요. 여기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다윗이 나오게 되면은 뭐 이새도 그렇고요. 벌써 그 사무엘 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후반 시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때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 17장부터 우리가 21장까지 봤었잖아요. 사사기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뭐 17장 6절에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면서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막 그 레위 소년이 갔던 것뿐만 아니라 뭐 단지파가 그 라이스 땅을 점령하고 완전히 거기를 학살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서 그 신상 그 훔쳐와가지고 막 그 섬기잖아요. 그거 나중에 단지파가 사라질 때까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9장 보게 되면은 레위 사람이 이렇게 첩을 구했었는데 그 첩이 윤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되고 이런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눠서 이스라엘에 보내게 돼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쨌든 사사기는요. 그래서 결국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키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를 또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서원을 그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요. 그렇게 사사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런 어두운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둔 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모든 민족들의 구원을 그냥 포기하신 게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장 잠깐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이 베레스가 누구냐면요. 유다가 그 다말 그 자기 며느리가 되겠죠. 며느리랑 모르고 그 관계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낳은 자가 베레스예요. 그래서 그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 왕도 나오게 되고요. 마태복음 1장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룻기 1장으로 돌아와서 한 장 한 장 오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게 되었어요. 이 모압 지방에 가게 돼서 우거하였다, 모압 지방에 우거하였다, 이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난 게 좀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봤었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하는가 아니면 거기를 떠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나오미는 뭐 기쁨이다 뭐 그런 뜻이래요. 어쨌든 그에게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럝이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모압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게 되는데, 모압은 그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딸들이 아버지였던 롯에게 술을 먹이고 같이 자요. 그래서 낳은 자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뭐 어떻게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아브라함과 친척 관계이고 이스라엘과 친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모압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신명기 23장에 나오게 돼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이제 그들을 이제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너희를 저주케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나오게 돼요. 이거 나중에 느헤미야 13장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게 되거든요. 거기서도 이것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룻이 그 모압 여자가 되겠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너네가 이게 마태복음이 그래요. 너네 핏줄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면서
니네가 봐라. 룻에게서 모압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리고 기생 라합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니네가 믿는 거 그 핏줄 믿느냐? 너네가 혈통을 믿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로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 혈통 필요 없다. 물론 약속 때문에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유다의 자손으로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예수 믿어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게 마태복음의 시작이에요. 아이고 할 게 많은데 아직도 시작을 못했네요. 자, 어쨌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이 룻이 나왔습니다. 여기 룻기죠. 거기 거한 지 10년쯤 되었고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모압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말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 뭐 너네 남편들 다 죽었는데 내 아들 너희 남편들 다 죽었는데 뭐하라 나랑 같이 가나. 난 시어머니잖아요. 근데 뭐하라 모시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돌아가라 그러는 거죠.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다.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사한다 하자. 이게 지금 계속해서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나오미가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아들들을 이 모압 여자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이었잖아요. 그래서 형제 중에 그 형제가 죽게 되면 그 다음 형제들이 그것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를 잇게 해주는 건데 나오미가 지금 너무 늙었기 때문에 내게서 더 이상 남편 대 아들이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들을 생산한다고 해도 그들을 기다리기를 자라기를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서 남편 되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지금 나오미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지금 저주를 받은 거 뭐 혼난 거니까 어쨌든 나는 너희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러는 거죠. 그들이 소리 높여서 다시 울게 되고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고 돌아갔는데 근데 룻은 계속해서 나오미를 따라갔던 거죠. 나오미가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지금 갔잖냐.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그 이방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갔으니까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이 말하게 되는 거죠.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구절로 우리가 많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 여자였던 모압 여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여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에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서 장사될 것이니까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아예 서원까지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그렇게 되고 나오미가 룻이 자기랑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게 말하는 것을 그치게 되었어요.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여기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다 그게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네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